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또 성도들 섬기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마치고 저녁 때쯤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혜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교회에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해서 열을 재봤더니 39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더니 아침서부터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다녀야 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길 그래도 4명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들 가운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쨌든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저를 다시 만나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데 제가 이제 어제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 또 발로 뛰어 주시니까 그렇게 사실은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몇 명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제 막상 이렇게 저도 모시러 나갔다가 사람들 몇 분 이렇게 모시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 그 차를 태우고 오는데 우리 생각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디 나오시니까 정말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늦게 왔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쫙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 어제 선물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오신 분들만 드리는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 선물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정도 오시면 많이 오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한 게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우리 수고하셨던 김희정 전도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애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뭐 나올 것 같지 않게 말씀하셨던 분도 나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 또 꼭 앞으로 나오려야 할 사람들 붙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는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유성도님이 지난주에도 못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음식을 해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끝나고 전달을 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이 보니까 기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오고 싶어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을 사람이 또 따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남자분들 이게 가서 만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게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 그래서 내년에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이상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을 싹쓸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회개시키는 실제적인 도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마음으로 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듯 우리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요, 어제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 한 분이 남으셨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사실은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길래 같이 뒤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높은 직위에까지 있었던 분이에요.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국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국장을 지냈다는 것은 그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이제 뭐 의사들은 말하기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인 되신 분의 마음을 두드려 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신앙생활에 기초밖에 없어요. 기초도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해결해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어제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시만 있다면 시간 내셔서 병원에 좀 오셔가지고 저희 남편을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응?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되신 목사님인데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그분은 유명한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결혼 주례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결혼할 때만 반짝하고 남편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얻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초가 안 놓여져 있는 상황. 그 남편에게는, 그리고 그 부인에게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애절함을 어제 보면서 그분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건강이 위기에 닥쳤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로 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주도로 내려가서 어쨌든 질병이 이제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와 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 의미 없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병에 걸리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함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바른 성경,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다른 번역, 3가지 번역을 여기다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살펴보시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그 다음에 한번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혼을,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또 씻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났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출생한 사람이고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면 삐쩍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삐쩍 마른 사람, 살이 없는 사람, 가날프고 힘든 사람,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생긴 사람, 어때요? 어디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영혼이 그렇다면, 육신도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안타까운데,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을 내 눈앞에 두는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거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그것이 진리인가요? 그 진리 아니에요. 그것도 변화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변화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내가 받아 가져서 이건 내 거라고 딱 여겨져서 나의 일부가 되게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몸을 이룬다고요. 그것이 영원히 잘 되어지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제가 거기 써놓은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 그 중간 부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씻는 물과 같다. 씻는 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물로 씻듯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물을 떠서 대야에다 담아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성경 한번 또 보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몸의 일부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완벽하게 100% 하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사람의 몸에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을 이게 새롭게 하고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 반드시 성도라면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의 목표를 여러분들 세우세요. 같이 하루에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겠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조금, 신약 조금 해가지고 반드시 정해서 매일마다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그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하겠다. 딱 정해서 기도하시고 내년에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 육체의 어떠함의 부족함을 일부를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채워지고 보완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가 있었어요.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 하나씩 씻어 주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더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내 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로 거듭났고 진리의 사람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혼으로, 순수한 생각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여러분들 정말 순수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어제 오신 분이 20명이 넘거든요. 네, 20명이 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20명 이상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20명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요. 정말 할 일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죠? 말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손과 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어린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 섬길 수 있는 손들이 필요한 거예요. 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씻어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다 수고하셨지만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옥계 집사님, 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아프셔가지고 병원에까지 막 24일 날 저녁에도 그렇게 갔다 오셨는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애가 타가지고, 애가 타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거기도 막 그냥 문자에도 썼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오셔야 될 분들이 정말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시작할 때 남편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근데 어제 잠깐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까지도 못 온다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셨거든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옥계 집사님이 갑자기 나 하나님 가야 돼요 하면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달라고 말하면서 했더니 순식간에 몸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인내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 빨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딱 주실 때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끈덕지게 믿도록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굳건하게, 끈덕진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거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은 풀어지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오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